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늘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길을 쓰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악에 받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서 모르는데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 그냥 악에 받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래요. 그냥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그냥 이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진짜로 그런데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치할 수 있게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은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싸움만 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협치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나마 살아가는 건 우리가 기도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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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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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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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이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가득히 채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너나 없이 그렇게 악에 바친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악한 저주를 멸하시고 주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악한 저주를 멸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분열을 깨는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주여 이 대한민국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대한민국을 품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악한 저주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열케 하는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산적한 모든 민생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기점으로 우리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구에서들도 아마 이 한 주간 기도 많이 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불과 같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금 뜨겁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66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르짖고 외쳐왔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 교회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늘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은 올라가실 것이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야,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구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공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그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만 알고 있지 마시고 당장 목사님 지난주일에 수요일 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 충만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창조의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영이심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새로운 말, 새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관할해 나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건 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롭게 방언한다는 건 랄랄라 따따따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말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 그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그 일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려는지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주시려는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기도할 때, 그 열흘째 되는 그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모일 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일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고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름을 넣어야 충전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들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당회장 목사님 왜 계속 그렇게 성령 충만 뭐 당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전국가신 원로 목사님도 계속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고, 성령 충만해야 변화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변화될 수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하게 부어져 내려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자꾸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어짐과 회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를 회개하고 죄가 회개되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우리의 정결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보십시오.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순교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 그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라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린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디에 더 많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고 보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전이 되었던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도 신령하지 않고 세상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꾸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육적인 것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가치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벌어진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적인 기갈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적인 기갈함을 채우려고 무엇을 어떻게 다른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일로,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아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영적인 기갈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는 제사장들이 물을 퍼다가 날라서 그 물이 풍성한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물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물이 다 떨어진 그때 예수님께서 쓰셔서, 보통은 랍비들이 앉아서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쓰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의 그 영적인 기갈함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영적인 기갈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갈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시는 물을 흐르는 물이 되어진다. 곧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번씩 가끔씩 뜸뜸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기선 아멘이 좀 작아진다는 벌써 5월달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좀 작아진다는 거. 이미 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읽으신 분은 계속 읽어야 될 것이고, 끊어지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부터 지나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읽으면 된다. 오늘부터 어디부터? 그냥 오늘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부터 읽을 부분이 있다니까. 오늘부터 읽으면 돼요. 지나간 것 때문에 뭐 지나갔는데 포기하지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 오늘부터. 꼭 그렇게 생수를 여러분 안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 넣을 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수를 여러분 안에 채워 넣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면서 그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다. 성령은 그 계신 곳에 흘러나가신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나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기쁨으로 또 복음 증거함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지난 옛날에 받았던 성령 충만 그동안 제가 좀 소홀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대충만으로 나가여 주시어서 다시금 나를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재창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뜨겁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 고백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다 아뢰었사오니 특별히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가장들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을 앞두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이여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